주시고요. 이거 말씀은 녹화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특송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독서는 고희연 집사님 하시고 10월 첫째 주 독서는 신용도 집사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포에 우리 고신총회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은데 요 김포시 기독교 청년합에서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으로 선포된 가운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에 처음 나타난 우한 코로나가 신천지 사태와 이태원 클럽 사태 등을 거치면서 K-방역이라는 새로운 자존심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넘어 전국 각지의 다양한 원인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한동안 전국 평균을 밑도는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10일 동안 4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발생하였고 이 중 몇몇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그동안 우리 김포시 기독교 청년합회 소속 교회와 목회자, 성도 대부분은 정부의 우한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 요구에 대해 특별한 반대 또는 거부 의사 없이 수용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나온 해당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사회적으로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지 않도록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하여 더 이상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한 코로나 사태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되고 또 언제 종식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예배 등 종교 행사에 대해 일부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일이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취해지는 것은 종교 탄압 내지 박해라는 우려와 인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김포시 기독교 청년합회는 소속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 이렇게 제안하며
호소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배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감염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정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 목회자와 성도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는 국교가 없어요. 국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여 국가의 권력이 종교에 대한 간섭을 하거나 특정한 종교를 우대 또는 차별 대우하기 위한 정책 수립 내지 정치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갔어요.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그게 그 교회는 시 전체 기독교 협의회 회장님 교회입니다. 그래 그 교회에 누가 왔느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당의 대표가 와서 결혼식 마칠 때, 그래 제가 또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가야 되니까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더라고. 쳐다도 안 봤어요. 쳐다도.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입에서 말이 나오려 하다가 나 참았어요. 차마 그 얼굴을 보면 내가 한마디 막 쏠 것 같아가지고 고개 획 돌리고 목사님한테는 인사하고 싹 갔어요. 또 이제 사진 찍는다 아닙니까? 또 사진에도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잘 계시다고 인사하고 그 사람한테 이런 방구 얼굴다 기분 나쁜 얼굴을 막 얼굴 잠깐 스치는데 이래 보면서 이래 그래도 기분 나쁜데 그래 그리고 결혼식 마치고 밥 안 줘요. 밥 안 주고 선물 꽤 좋은 선물을 주더라고요. 선물 준대 해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그 정당과 정당의 대표가 와 있더라고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이 특히 강조되는 우리 헌법 질서에서는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탄압 내지 적대시하는 행위,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간섭하는 행위는 단순한 주관적 공권의 침해라는 차원을 넘어서 객관적 가치 질서를 해치는 반헌법적인 행위로 지탄을 받게 된다. 한 예로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 시장이 우한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LA시 교회 예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우리처럼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실내 대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 그 대표적인 교회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우리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제 이 LA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메이저 교회니까 이제 시장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했는데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헌법에 보장된 가치와 성경의 원리를 따서 내가 예배드리는데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주 법원에다가 냈는데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정부 말고 지방 정부니까 지방 정부 하면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말은 해도 그 제지를 하지 못하는데 목사님 대단하다고. 그 영상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톡에다. 존 메가더 목사님. 캘리포니아 법원은 실내 대면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에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미국이라도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예배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배당 규모에 따라 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배 인원을 분산시켜 회집 횟수를 늘리고 방역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배 드리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예배를 금지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타 집합시설과 형평성 원칙에도 반하는 처사이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에 여러가지 숨통을 틀어막는 처사입니다. 세 번째, 우한 코로나 사태의 위기 국면
극복을 위해 교회는 예배에 필요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입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 인원을 나누고 몇 차례든 횟수를 늘려 예배를 드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소독을 철저히 하면 감염을 막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개척교회를 비롯한 김포시 도농 복합 환경의 소형 교회들은 사실상 온라인 비대면 예배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예배 전면 금지 조치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해도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이용할 수 없는 노인과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박탈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걸어온 가시밭길과도 같은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는 삼비각오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삼비각오 정신.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다. 행정이 법령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듯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일치 시대 이후 줄곧 정치와 종교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가운데 종교 분리 원칙인 불가침의 선을 지켜왔습니다. 우한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인식합니다. 그렇더라도 뭐 아니면 도라는 식의 정부 대처는 더 이상 수긍도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부디 김포 지역의 모든 문제는 김포시장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통큰 배려와 이해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과 건의가 묵살된다면 부득이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정부가 초창기 이거 잘했다면, 잘 방어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벌써 377명이 죽었어요. 그 생명 한번 보세요. 그 유가족 다 소송 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의 건의 첫 번째, 우한 코로나 상황 하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종교활동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지역 내 방역 문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결정하도록 맡겨주십시오. 아시죠? 경남의 기독교연합 경남 전체 기독교 총연합 회장이 저 고신의 거제 고현교회의 목사님이 그래 누굽니까? 경남도지사하고 타협해가지고 대면 예배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유도리 돼요. 김포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박윤성 목사회 목회자 및 성도 일동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공권력 또 물리력 내지 아니면 형벌적인 벌금형이 두려워서 우리가 싸움을 못한다?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 말씀 이어서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지난주 실체가 없는 삶의 예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찰 모임에서 영상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 질문하는데 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본다. 예배란,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기계와 사람, 기계 대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다.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는 예배라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에 반하고 기독교 교회사에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온라인 예배. 바빠서, 이 말도 중요합니다. 바빠서 마음만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교인들이 있는데 우리의 몸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읽었죠. 우리의 몸을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중요한 바디. 영이라면 소울이라고 했죠. 네? 하트를 하든지. 온라인 영상 예배라는 것은 극한 전염병식이거나 북한 공산주의 정권같이 교회를 탄압하는 정권 안에 놓이거나 하는데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예배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상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기독교 역사에는 환란이 일어났을 때, 핍박이 일어났을 때,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300년 동안, 여러분 아시죠? 3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이 핍박할 때 기독교는 산이나 동굴이나 카타콤이나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카타콤 300년 동안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해요? 땅굴을 파서 카타콤 아직도 제가 볼 땐 생각해서요. 300년 동안 땅굴을 팠으니까 제 생각에는 수만 킬로가 될 겁니다. 혹시 지구의 해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지구의 중심에 해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게 몇만 킬로인데.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그 카타콤을 아직도 개발하고 찾고 있어요. 아직도 발견을 다 못했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소규모의 마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집으로, 가정으로 교회 삼아 모여서 예배를 지속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표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 11장. 미적장이지요. 히브리 11장 36절에서 38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예배했는가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36절에서 38절. 자, 36절에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38절까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의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도 역시 지하에서, 아물에서, 토굴에서, 깊은 산속에서. 국가가 우리의 신앙의 해체를 시도하는 고난의 때, 공예배의 자유를 빼앗길 때는 기독교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서로 모여 예배 드려 왔습니다. 결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빼앗기거나 중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사님들과 교인들 중에는 우한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라는 말들이 아무런 신학적 점검도 없이 현 문정부에 의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진짜 이상한 목사들,
죽전에 있는 세대교회, 대형교회 메이저교회입니다. 합동적 요번에 총회장 단독 후보입니다. 내가 볼 때 합동도 큰일 났어요. 그런 목사. 또 뭐 NCCK 목사가 뭐 이낙연 씨 만나가지고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뭐 어쩌고. 아이고. 한때 우리 고신총회를 비롯하여 장로교단이 순복음교회의 영상예배를 매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던 교단과 신학자들이 지금은 우한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거의 대부분 정부에서 내려오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모범적으로 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전 세계적인 우한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생명에 대한 염려와 정부의 징벌적 벌금 부과와 집합제한 명령 등 실제적인 교회의 어려움을 이유로 꺼림직하지만 수용하고 있는 형국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현대의 편데믹 전염병이나 국가의 정치적인 박해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온라인 영상밖에 없으니 정부가 그것을 명령하고 그렇게라도 예배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뭐가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 프레쉬 몸이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며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란 말, 산제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말씀하면서 그 예배의 몸이 중심이요 핵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단어를 바꿨어야죠. 그죠? 뭐라고요?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마음을, 너희 영혼을, 너희 생각을 뭐 그렇게 바꿔야 했어요. 그런데 너희 몸을 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핵심 단어로 딱 집어야 됩니다. 몸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아니며 몸이 빠진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양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면 어떤 신학적 논리와 교리적 논리를 가지고 또 화려한 입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만큼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비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경은 뭡니까?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우리 몸이. 몸이 빠진 예배,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말한 이 몸, 플래시는 영한사전의 의미는 몸입니다. 정신과 영혼에 대비되는 몸입니다. 몸. 또는 사람과 동물의 살, 피부, 살. 이러한 플래시, 몸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 몸으로 정신과 영혼에 반대되는 개념, 대비되는 개념, 육체로 너희 몸으로 육체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다.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몸은 정신과 영혼과 따로 또 중요한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여기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자 동물에게는 몸만 있지만 영혼이 없지요.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사람에게만 영혼, soul,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몸으로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몸과 마음을 동원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바울은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육체, 죽은 육체 말고 살아있는 육체,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로 정의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이 드려지지 않는 마음과 관념과 정신의 예배는 매우 경계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우리의 몸이 드려지지 않는 우리의 몸은 자, 이 말과 이사야가 한 말과 똑같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어. 또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과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죠. 그리고 또 영상으로 보는 예배. 영상으로 보는 예배는 저는 훤합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드려질까 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 경외감이 또 공경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배 틀어놓고 자기 할 일 다 한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비대면 영상 수업 하잖아요. 영상 틀는 거 딴 일 다 한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딴 일 다 해요. 참 희한하지. 그거 틀어놓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50분 영상 공부하면 뭐합니까? 뭘 들었는지 뭘 공부했는지 모르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도 땡 하고 마치고 나가서 5분만 지나면 95%가 본문이 어디고 설교 제목이 뭔지도 다 까먹는 그런 사람인데 영상으로 보면 그게 기억이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볼 때 가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산제사와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와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 전체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이라고 할 때 거기는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다 포함된 우리의 몸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라는 형태는 기독교 역사에 존재할 수 없고 몸이 들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 안개와 같은 허상과 같은 헛개비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이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됐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었어요. 맨날 죄짓던 여자가 아시죠? 남자가 6번째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배를 정의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인격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중생받은 게 어떻게 됐죠? 물동이를 벌어들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났다. 복음 전하면서 그 마을을 뒤집어 놓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인격과 사마리아 여인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만남을 통해서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 신앙적으로 뭐 인간의 논리와 온갖 미사구를 붙여서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로 TV를 보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야기했죠. 만약 내 몸이 병들어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면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장소가 각각 다른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산, 그린신산, 그린산은 축복의 산이죠. 에발산, 저주의 산이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린신산, 축복의 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옳은가, 당신들이 옳은가, 주의 말씀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여기 곧 이때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합당하신 만물의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택자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이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여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을 들여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이때라. 곧 지금이다. 그린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린신산도 아니고 각각 정해진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이 원리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 예배드린 장소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오해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왔어요. 무교회주의. 그 유명한 김교신, 함석헌, 민중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함석헌, 성사한국을 기록했던 김교신. 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죠? 일본의 우즈모토 간조에게 영향을 받았죠. 무교회주의자.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사상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좋은 점도 있고 아주 나쁜 점도 있지만